제목이 기쁜 수렁에서 부르는 감사 찬송입니다. 기쁜 수렁에 빠진 사람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힘들지요, 사실은. 근데 오늘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죽을 수도 있는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이 정말 점점 죽음의 늪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 이제 바닥이 전혀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해볼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발음이 똑똑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렇게 아주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도 살려주세요. 일단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일단 살려주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박한 부르짖음을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교회가 이게 녹분동에 있다가 문정동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교회 청소를 했어요. 청소. 매일 교회 청소했어요. 1층 진입로 1층에 그 출입구부터 4층까지 계속 청소하면서, 청소를 한 달 하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한마디 기도였어요. 한마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를 지금 이제 해서 지금 7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 그때 그런 아주 힘겨웠던 때가 있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힘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68편을 살펴본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최전성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천하가 다 내 것인 양 자신감이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궁을 차지하고 엄청난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강력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절벽으로 꼰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정상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정상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자마자 곧바로 어두운 골짜기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도 있고, 어둠이 있다가 빛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내리막길을 가다가 오르막을 또 오르기도 하고, 인생이 낮아지다가 또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도 있고, 수직 상승하다가 하루아침에 꼰두박질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내일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막 알려고 안 해도 돼요. 그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요, 그 빛에는 반드시 그림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좋게 보이는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볼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잔소리를 안 해.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너무 느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늦추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너무 느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한 40년 살고 나니까 속이 열불이 터져가지고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빛의 어떤 모습도 있지만 그 빛이 주는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없겠습니까? 저라고. 옛날에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나는 당신의 얼굴을 안 보고 결혼했대요. 당신의 얼굴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다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더래요. 근데 요새는 얼굴이 보인대요. 늪대대한 얼굴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멋진 그 영화 배우 보면요, 저 남자하고 한번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네. 그래서 우리 순이가 엄마 아빠한테 실적 났어? 네. 좋은 면이 나중에는 그 좋은 면에 그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를 치고 삽니다. 양떼를 치고 사는데 이 목자들이 여름이 되면은 양떼들이 많은 그 양떼들을 데리고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웃 동네에는 이제는 풀들과 이런 물들이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멀리 갑니다. 남들이 안 가본 꼴짜기도 가고 남들이 올라갈 수 없는 굉장히 비탈길을 올라서 높은 산 고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발길을 양들이 오지 않았던 그런 물들이 아주 신선하고 풀들이 그렇게 좋은 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의 여름에 특히 무더운 여름 때는 목자가 도시락을 싸들고 한 달 내지 2달, 길게는 3개월 정도 멀리 가서 장거리 거기서 숙소를 정해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양떼들을 이제 키웁니다. 장거리 여행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 뭔가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그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비가 갑자기 온다고 하면은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사납게 흐르는 강물들이 있고요. 산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고 굴러내리는 바위들, 그 다음에 독풀, 그 다음에 항상 양떼들이 움직이면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짐승들이 또 있습니다. 진눈깨비, 우악을 동반한 무서운 폭풍, 험난한 환경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먼 지역의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왜 목자가 양들을 엄침한 그런 골짜기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높은 고지로 올라가면은 계속 골짜기를 통해서 높은 고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그 골짜기에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 시원한 바람을 양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온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높은 산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영적인 높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인생은 폭풍 같은 시련이 계속 전개가 됐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안방에서 집에서 재밌게 알콩달콩 양들하고 장난치면서 살았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는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정처 없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15년 기간이 다윗에게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뭡니까? 왕의 지도력입니다. 왕적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키우는데 15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적효됐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바쁘다거나 조급한 행동을 잘 안 보여줍니다. 때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능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골짜기를 가면요, 아주 깨끗한 생수 같은 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양떼들이 길을 가다가 아무 길 웅덩이에 푹 패여진 거기 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먹으면은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벌레들이 있고요,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 물이 양들을 가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이지만 그 물 먹다가는 양들이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게 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양들이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웅덩이 같은 물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깊은 엄청난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 가면은 신선한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떤 오염되지 않는 정말 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깊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수를, 시원한 영혼을 적셔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그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런 말씀이 생수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골짜기를 따라가면요, 골짜기의 그 개울물 양쪽 옆에는요, 아주 좋은 풀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선한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절벽도 있어요. 짐승들의 공격도 있어요. 산사태도 있고요, 홍수도 있고요, 눈사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골짜기를 갈 때 양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목자가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양들에게 가장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은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 돼. 목자를 떠나면은 사고가 나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양들의 눈에는 목자만 늘 이렇게 주시하고 목자만 늘 바라보면은, 목자 따라가면은 제일 좋은 곳,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고 아주 오염되지 않은 생수 같은 아주 깔끔한 물들을 먹을 수 있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으면은 목자 되신 주님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의 정상,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그 정상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생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풍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다, I am,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핍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궁핍한 상황이면 궁핍한 상황대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풍부하면 풍부한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풍부하냐 궁핍하냐 이런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면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풍부도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궁핍에 처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넉넉히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에 생각지 않은 아들의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돌풍입니다. 큰 돌풍입니다. 죽을 수 있는 돌풍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가 있는 왕궁을 정복했을 때 그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낯이 아마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정을 못 다스렸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얼마나 백성들 보기에 부끄러웠을까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겪었던 그 내면의 내용들을 오늘 이 69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요, 풀어갑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방 에워싸임을 당하고 비록 사망염증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서 환경은 안 바뀔지라도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간다. 물이 뭐예요? 위기죠. 홍수 같은 물들이. 그 다음에 2절에 봅시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입니다.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아무리 발로 몸부림쳐도 바닥이 발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그 고향에서 연못이 큰 데 있는데 겨울 되면은 이렇게 썰매를 타잖아요. 썰매를 한참 타는데 그때 살짝 얼음이 이제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데 힘껏 했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앞불사 푹 들어가는데 얼음을 짚고 나오는데 얼음이 깨지고, 얼음을 짚고 나오는데 얼음이 깨지고, 얼음 짚고 나오는데 계속 얼음이 깨지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행히 오늘 여러분들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음 두꺼운 걸 이렇게 짚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옷은 다 버렸고. 그래가지고 불을 이제 집혀가지고 옷을 마르다가 옷도 태우고 그냥 양말도 태우고. 아, 그때 정말 그 꿈을 자주 꿨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꿈을 자주 꿨었어요. 다윗이 지금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계속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큰 물이 내게 넘치나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눈이 지금 쇠하였다 그랬어요. 저도 어떤 때 회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눈이 막 계속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눈물도 사실은 독소가 있거든요. 그 눈물로 인해서 눈이 녹아지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져졌으면 목이 쉬하고 눈물이 말랐어. 눈물로 인하여 눈동자의 시력이 쉬할 정도가 됐을까. 자, 이제 구체적인 다윗의 갈등 상황이 4절에서 시작됩니다. 4절부터 자, 그 다음 보시죠. 29절 보겠습니다. 29절. 4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의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9절이 마지막 끝절입니다. 29절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예, 가난하고 슬프다. 가난하고 슬프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시죠.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29절과 30절은 분명히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구분이 됩니다.
그럼 29절까지 4절에서 29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의 문제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온갖 그런 뭐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겠죠. 가짜 뉴스들이 막 매일 그냥 들리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4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4절에 친구들의 모함입니다. 비방입니다. 친구들이 배신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칼같이 날카로운 혀, 독화살 같은 말, 깊이 찌르는 창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이요, 우리의 마음이 엄청 그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기왕이면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 입술에서 정말 소금으로 은혜를 소금 고르듯이 소금으로 우리가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도 맛있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되 맛있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양념도 잘 넣으시고 신랑이 들을 때, 내 아내가 들을 때,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맛있는 말을 해. 당신 말을 들으면 너무 맛있어. 맛있는 말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푹푹 찌르지 마시고. 저는 옛날에 그냥 한 칸에 그냥 아내한테 그냥 시끄러! 뭣도 모르면서 그럼 네가 목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목회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독한 말들로 인해서 아프지만은 다윗이 이제 자신이 내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5절 보시면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의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 세상이 문제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거예요. 고난이. 일전에 소개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 이분은 목회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너무 목회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지만 이분의 아내는 점점 외로움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내 딸을 키우는 아내는 남편이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남편하고 제대로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남편하고 제대로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이 아내가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사느니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이대로 못 살아. 당신을 많이 기다렸어요. 당신과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당신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설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스카지로 목사는 아내의 말에 완전히 그냥 자기가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막 목을 조르고 싶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자기 내면에 드러나는 것은 수치심이었다 합니다. 아내의 그때 이혼 선고는 자기 인생을 강하게 날리는 강력한 펀치였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면서 아내가 이혼하자는 그 말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축복의 말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와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듣자 이 스카지로 목사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동안에 깊이 묻어뒀던 자기 내면을 들추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이제 교회도 떠나고 자기도 떠났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겉으로는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담임 목사였는데 자기 안의 내면에 전혀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면서 이분이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는 혁명. 그 혁명이 뭐냐?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보게 됐는데 그전에는 자신의 어떤 사역이나 자신의 어떤 일이나 자신이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찾으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이 새로운 어떤 내적인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바뀌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다음에 자기 내면 세계를 계속 살피면서 확인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너무 감정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일만 한 거예요. 일만. 감정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감정이 빠진 영혼은, 감정이 빠진 영성은 영적인 이혼 상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에 내가 너무 감정을 무시하고 죽였구나.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감정의 8가지 범주는요. 화, 슬픔, 두려움, 즐거움, 사랑, 놀라는 것, 혐오감, 수치심, 대표적으로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은 감정을 충분히 잘 살리고 감정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이 조금씩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관심을 가진 것은 자기의 원가족,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이 가정에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를 쭉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찾아낸 것은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어머니로부터 경험했던 그 어머니의 스타일을 아내한테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따라할까요? 내 아내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걸 찾아내면서 내가 아내를 엄마에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것을 기대했구나. 내 아내는 엄마가 아닌데. 그렇게 이분이 회복하면서 19년을 치유를 받으면서 내면의 그런 정체성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과 압살롬의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된 다윗의 압살롬의 그 모습 속에는 다윗의 내면 세계의 잘못된 것이 부자 관계를 그렇게 불화한 관계,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른 데서 문제원을 찾지 말고 내 내면의 세계를 잘 좀 정확하게 그리고 직면하시고 자기 자신 내면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보면은 다윗이 주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평생을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지금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나를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8절. 19절에서 28절은 뭔가 하면은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토설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낯뜨거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22절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혀가 항상 떨리게 해주세요. 그들의 혀가 항상 떨리고 그들의 분노를 그들을 위에 부으시고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마음에 있는 내면 상태의 분노, 어두움, 부끄러움, 이런 또 뭐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쏟아내니까 뭐예요?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들이 다 이렇게 비워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신선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라.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 될 것이라. 아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구나, 궁핍한 마음이구나.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이렇게 벼랑 끝에서 자신의 감정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니까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있었던 이은경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에 항상 나침반과 같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었습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재해석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모든 결과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 기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도 인생의 돌풍을 만났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자신이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로 했더니 나중에는 환경은 뭡니까? 압살롬 반란은 다 진압이 되고 다시 떠났던 왕궁으로 복귀되면서 나라는 과거보다 더 든든하게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수렁에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멋진 감사 찬송으로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